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수련자가 이렇게 이제 수련의 정진 이렇게 하실 때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을 하시죠. 근데 많은 수련자분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이 좀 있죠. 오해가 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무소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그러한 주장. 물론 이제 그러한 주장의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인 것은 맞아요. 바른 가르침이죠. 하지만은 무소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수련자한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나. 왜? 전엄태공은 인간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 스승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신계의 신들이 무불통신에 의해서 간섭하시고 지식들을 가르치시고 영감을 부어주시고 몸이 열려서 기감을 체험하고 눈이 열려서 눈으로 보고 귀가 열려서 귀로 듣고 마음이 열려서 마음을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통이 막 열려가지고 신들하고도 막 무불통신으로 사람하고 막 대화하듯이 수련의 방법, 기법,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종교로 왔으니까 종교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한 신들의 수련 방법을 따라서 수련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루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저 전엄태공과 같은 방식으로 수승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더라. 저는 처음에는 다 저처럼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저는 교류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신들이 일정한 지역의 장소에다 꽉 묶어놔 버려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왜? 신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경계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제가 타고 있는 지금 18년 된 저 모닝차 하나를 불과 2년 전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천암을 통해서 돈 100만 원을 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알아봤더니만 그 모닝이 한 300만 원 하더만요. 300만 원. 근데 이제 천암이 이제 우리 근처남이 이제 아는 사람 지인을 거라 해서 100만 원에 이제 자기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갖고 그것을 이제 근처남이 이제 사정상 그 차가 필요 없게 돼서, 그럼 우리 달라, 100만 원이면 우리도 탈 수 있겠다 해서 달라게 해가지고 차를 이제 타게 된 거죠.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딱 틀어 막아버리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그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고립된 생활을. 오직하면 수련만 하다가 이 속에서 넘어와 보려고 그러니까 목가장 딱 뭐가 넘어와 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저는 하여튼 그래서 많은 곳은 가보지 못했어요. 많은 곳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제 주변에 수련자의 어떤 그런 도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도반이 이제 차가 있어서 그 도반에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여러 이제 좀 다녀봤죠. 그때는 이미 제가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 신에서도 콧바람 좀 이제 쐬는 것을 허락해 준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제 수련자분들은 자기가 수련을 혼자서만 수련을 해가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더 이상은 안 되는 한계의 벽이 와요. 벽이. 좌절감이 오고 아무리 죽도록 해도 더 이상 진보가 안 돼. 진척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힘든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가르침 있잖아요. 가르침. 우리 선배, 굉장히 이제 수준 높았던 선배들이 이제 해놓은 그런 말들이 있죠. 어록이 있는데 그 어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쇠의 뿔처럼 혼자 가라. 그거에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안 되는데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안 되는데 진척이 안 되는데 세월만 다 보내고, 나이 먹고 세월 가고 늙고, 그러면 결국 죽잖아요. 이 생에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자기가 수련을 하는데 수련에 대한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많은 수련자들이 갈망하잖아요. 자기도 기운이 상승하기를, 좀 더 높은 기운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이 생에서 내가 그 기운을 사용해서 나도 중생 구제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가고 싶은 그런 열망, 갈망, 간절함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에너지 파동력을 증가시키고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수련자라면 이것은 누구나 갈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에너지 파동력을 레벨을 높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높은 차원의 진동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생 구제도 하고, 그러고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진정 실효성이 있는 수련이거든요. 실효성이 없는 수련에 여러분 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실효성이 없는 곳에 여러분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효성이 없는 수련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련자분들이 이제 에너지 파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방법들이 뭐냐면 명상, 기운이 좋은 산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련함으로써 그런 기운을 받아들여서 자기 몸 안의 기운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또 기운을 질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 파동력을 높이는, 레벨업 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고자 산들을 많이 찾아가죠. 산, 좋은 산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기운이 좋은 산이 많습니다. 태백산이니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태백산 근처에도 아직.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게 그 불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저 모닝차 한 18년 19년 됐네 이제. 그거 2, 3년 전에 우리 큰차남이 100만 원에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해서 제가 이제 100만 원 주고 사다가 쓰면서 이제 저 모닝을 가지고 그래도 여기저기 다녀본 거죠. 그 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저는 한 곳에만 이렇게 잡아놓고, 그것도 도심 가운데 잡아놓고 도심 속에서 오로지 수련에만 정진하게 했거든요. 아무리 이제 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고 하지만은 이게 울컥증이 나요. 울컥증이, 답답증이. 그래서 토가 나올 정도로. 저 몇 번 그게 있었어요. 몇 번. 그 위험한 것도. 뛰쳐나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련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에너지 파동력을 증가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산을 찾죠. 산을. 계룡산. 계룡산도 좋죠. 계룡산. 지리산. 산악산. 금강산은 못 가잖아요. 북쪽에 있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못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또 가죠. 바다의 기운도 굉장히 수련자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는 바다의 기운을 바다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새가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곳은 가보지 못했어요. 부안, 거창, 영광, 이쪽 그 아래쪽으로 진도, 완도, 그다음에 해남, 그다음에 여수, 남해 이 정도 가봤는데
그 중에 가장 바다새가 좋은 거, 바다의 기운이 강력하고 질이 높은 그러한 바다의 기운은 여수더라고요. 여수. 여수에서도 오동도, 여러분 오동도 섬은 많이 아시죠? 유명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동도 쪽에 바다의 기운새가 특별하게 좋아요. 특별하게 좋아요. 그런데 찾아가시면 수련자가 수련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진보가 안 되고 상승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심리적인 요인, 마음의 요인, 그다음에 뭐 자기 환경적 요인, 또 인간관계 요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수련자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탁하고 사악한 기운이에요. 기운. 그리고 영가들입니다. 영가들. 수련을 방해하는 영가들, 세속적인 영가들 또는 수련을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마장의 영가들. 근데 산이 좋은 곳에 가시든가 바다새가 좋은 곳에 가시면은 기운들이 막 빠져나가요. 탁한 기운, 사기들이 막 뽑혀나가요. 막 실려 나가. 그 다음에 영가들도 막 실려 나갑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요?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몸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기운이 다시 깨끗하게 정화가 되죠. 정화가 될 뿐더러 기운의 힘이 증폭되어지고 기운의 질이 높아져서 에너지 파동력이 레벨업 되는 거죠. 상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수련을 하면 수련이 잘 되잖아요. 진보가 어느 정도 막 더 진척이 막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이러한 장소 말고는 호수도 있습니다. 호수. 큰 호수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 천지 같은데 그런 데는 굉장히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인데 가기가 힘들죠. 돈이 있는 수련자들은 가능하죠. 중국을 통해서 한 번씩 가셔서 기운 받으신 걸 권장해 드립니다.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바다에 비할 바는 못 되죠. 큰 산에 비할 바는 못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련자에게 어떤 그 에너지 파동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나무. 대표적인 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 그다음에 이제 참나무가 있죠. 참나무. 참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이제 상수리 나무보다는 느티나무가 훨씬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느티나무 밑에서 오래된 느티나무, 건장하고 크고 이 잎이 가지가 엄청 뻗어 있고 굉장히 이제 튼튼한 느티나무 같은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명상하시고 수련하시면 탁기가 막 느티나무가 빨아가요. 사람 속에 있는 탁기를 다 막 빼가죠. 사기도 빼갑니다. 그리고 영가들도 잡아 빼갑니다. 그래서 수련자가 느티나무 밑에 가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 명상을 하고 돌아오면은 몸이 분해지는 것을 느끼죠. 바다에 갔다 와도 마찬가지고 산에 갔다 와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통된 현상. 특히 산에서는 어떤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서 이 기운, 신성한 기운, 좋은 기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바위.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약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수련자분들이라면 성지요, 성기라고 불리는 것. 과거에 우리의 스승 중에 굉장히 뛰어난 어떤 스승이 수련했던 장소, 머물렀던 장소, 그러한 장소에 가면 지금까지도 그 스승에 의해서 또 그 자연새와 함께 어우러졌던 기운이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스승을 뛰어넘는 종교의 창시자하고 관계가 있는 그러한 성지 많이 있죠. 기독교 같으면 뭐 예루살렘 성지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성지 순례 엄청 가잖아요. 돈 엄청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고 뭐 이집트, 이스라엘 막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성지를 순례하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효과만을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성지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신성한 땅이잖아요. 어떤 땅을 가리켜서 신성한 땅이라고 그래요?
신성한 기운이 머물러 있어서 내가 그 땅속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신성한 기운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탁기나 사기들을 다 처리하고 영가들을 처리하고 쫓아내주고 신성한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기운이 정화되고 깨끗해져서 또 증폭되어지고 질이 향상되어지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 파동력이 높아지는 현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단순히 그러한 분들이 막 이렇게 놓은 종교적인 성지, 불교로 치면 어디가 있을까요? 티베트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 인도에 어떤 유명한 고승이 머물렀던 장소, 아니면 어떤 그 사원, 이런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사원, 절, 성당, 교회, 이런 그런 것이 신성한 곳이 있어요. 신성한 곳이. 대부분은 신성하지 않아요. 99%는 신성하지 않는데, 전 세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 약 1% 정도는 신성한 기운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신전이 있죠. 그런 데를 방문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장소에 머무르다 보면은 그렇게 에너지 파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왜? 그러한 기운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수련을 하면 수련이 잘 되죠.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효과를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효과를 본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장소와 어떤 신전, 이런 것은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정반대인 경우도. 그런 정반대인 경우에 그런 지역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장소에 머물게 되면은 엄청난 역효과를 나타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감이 열려서 기를 느낄 수 있는 분, 감지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적어도 이곳에서 나오는 기운은 신성한 기운인지 아니면 매우 사악한 기운인지, 그리고 아니면 평범한 기운인지, 이 정도의 에너지 파동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기감이 열려 있는 분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기감이 열려 있지 않는 분이 혼자 무턱대고 성질하고 막 찾아가서 그렇게 하다가 역효과 나와가지고 인생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도 이제 수련자들이 에너지 파동력을 높이는 것을 갈망하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잘 안 돼요, 여러분. 바다 같은 데를 자주 찾아가고, 나무를 찾아가고, 또 산에 가서 신성한 바위 같은 데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련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주 가게 되죠. 자주 가다 보면 그것이 습이 돼요. 거기를 자꾸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게 되고. 근다고 해서 내가 한 번 가던 것에서 10번 가고 10번 가던 걸 100번 갔다 해서 특별하게 수련하는데 탁월하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또 안 돼. 그게 안 돼. 이렇게 이제 명산, 그다음에 명바다, 유명한 성지, 그다음에 신성한 기운이 나오는 바위나 나무, 그런 것을 다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내 에너지 파동력을 상승시켜서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이 수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에서 내가 정말로 높은 에너지 레벨의 어떤 그러한 선생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정말로 탁월하고 효과가 확실하며 실효성 있는 그런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방법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입니다. 성지순례원이라고 돈 엄청 쓰잖아요. 여러분 티베트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먹고 자고
비행기값. 또 인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인도 그 사찰 간다고 생각해 봐. 돈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인도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싸게 잔다 합시다. 노스 보고 먹는 거 막 하루에 한 두 끼 소식하고 한다 해도 인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값 어떡하고.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법은 여러분,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수준 높은 에너지 파동력을 이미 이루신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어떠한 성지순례를 가서 그 성지순례의 땅에 머무르면서 그 땅 안에서 여전히 나오는 기운과 그 신들의 가피를 받은 그러한 것보다 수승한 단계를 이미 이루신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나누어주고 부어주는 것보다는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까뜩하실 수 있는데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왜 그것이 성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수련했던 어떤 존재가 수승한 단계에 이르렀고 그 존재로부터 그러한 기운들이 나와서 그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지가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운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량 초과가 되어져 신성한 기운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를 아무나 막 쉽게 막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신성한 땅이라는 것은 허락된 자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소수만. 그래야 그 힘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온라나 순전 이런 것들이 다 개판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 신성한 땅에 들어가도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다반사죠. 왜? 이미 용량 초과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신성한 기운들이 그 힘들의 힘이 약화됐죠. 아무리 그 지역에 신성한 기운이 강력해도요, 사탱 기운을 가진 인간들이 수시로 무시로 수많은 군중이 와봐요. 그 다 신성한 기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땅 어떻게 돼요? 이름만 성지의 이름만 종교성을 띠고 있고 실제로 가면 아무런 신성한 기운도 받아올 수 없는 죽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땅, 죽음의 땅. 근데 그걸 성지라는 이름으로 가요. 그 돈을 주고. 물론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선생, 그것도 수승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선생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선생으로부터 기운을 나누어 받으면 돼요. 부음을 받으면 돼. 그러면은 그 기운이 그 에너지 파동력이 증폭되어지고 그 레벨이 업되어서 상승되어지는 것이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효과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거. 스승한 단계에 도달하셔서 자기가 이룩한 그 에너지 파동력을 기운을 찾아오신 제자분들, 자기 제자들한테 나누어주고 또 그 에너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파동력을 올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수련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고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들은요, 정말로 귀한 선생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봐. 에너지 파동력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 비싼 돈 들여서 명산 찾아가죠. 찾아가면 그냥 갑니까? 기름값 들죠. 또 가서 며칠 숙박하죠. 또 심지어는 한 달, 두 달씩 막 하죠. 다 돈이잖아요. 돈이 다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돈이 다 깔리게 돼요. 특히 성지순례 가보세요. 비행기값 막 500만 원, 막 왕복 1000만 원 막 먼데 갖고 숙박까지 막 숙박해보세요. 또 거기에 막 몇 개월씩 머물렀다 오셔보세요. 비용이 얼마나 든가. 저는 감히 천엄태공을 말합니다. 성지라는 개념을 이제는 다시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지라는 것은 신성한 땅이에요. 신성한 땅. 이 개념은 과거에 유명했던 장소가 성지가 아니고 수련을 통해서 수승한 단계까지 도달하신 선생이 머무르고 있는 장소가 성지예요. 성지. 그 땅이. 선생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가 성지고, 선생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땅이 또 성지인 거예요. 왜? 선생으로부터 수승하고 파동력이 높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성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수련자들은요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뭐 다른 거에 깨어 있어야 된다. 자꾸 그런 말은 잘 하시는데요. 실제 가장 수련자가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작 다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성지는요, 진짜 성지는 수승한 공력을, 수승한 에너지 파동력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스승, 선생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성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것이 내가 성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선생이 손을 얹고 여러분들한테 선생이 수승한 그 기운을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여러분 몸속에 그 기운이 들어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시바신 인도의 유명한 시바신의 성지에 가셔서 시바신으로부터 가피를 받고 기운을 받고 국내로 돌아온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시바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뭐 이하고는 그 신이 아니에요. 수승한 단계에 도달하신 선생이 육체를 벗고 나면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시바신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수승한 선생이었던 거죠. 자, 그러한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지에 대한 새로운 깨어남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공이었습니다.